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저는 지금 삼육대학교에서 이 대학생들 교회를 이제 같이 맡아서 섬기고 있습니다. 사실 대학생들만 모여 있는 교회가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지금 적응하느라고 올 1년 아주 정말 힘겹게 시간을 보내다가 여기 이제 지역교회 오니까 마치 이렇게 고향에 온 것 같이 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왕십리에 있는 한양교회라는 교회를 섬기다가 이번에 이제 대학교회를 갔더니 여러 문화나 또 분위기나 어떨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우리 봉두리 교회는 제가 작년에 한번 왔었습니다. 성도님들 아무도 안 계실 때. 우리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교회가 이제 거의 다 완공이 되었을 때 정말 아름다운 성전이 잘 건축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서너 분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쭉 둘러보면서 정말 감탄하고 또 이런 많은 성도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지어진 이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거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이곳을 곳곳을 둘러봤던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 봉두리 교회에 어떤 계획이 있으실지 또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믿음의 상상력을 키우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살면서 우리 이 뇌를 한 몇 프로나 사용하고 살까요? 네? 한 30% 정도 사용하면서 산다 생각하시고요. 또 다른 분은요. 우리 뇌가 아주 능력이 어마어마하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그 뇌에 한 몇 프로나 사용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네, 몇 프로요? 한 8% 정도요. 네. 또 다른 분은 한 몇 프로 쓰고 계십니까? 한 25% 정도 쓰고 계시고요. 15% 정도.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자신의 평생 동안 쓰는 뇌가 10%도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가장 뇌가 뛰어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이 아인슈타인이 일반적으로 한 10% 정도 자기의 뇌를 사용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이 뇌를 연구하는 뇌과학자들은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평생 10% 쓰고 이런 거 아니다. 이 뇌의 이 뇌파를 통해서 얼마나 인간들이 이 뇌를 어느 정도 사용하느냐를 봤더니 거의 사람들은 뇌의 전체를 다 사용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아주 간단한 일, 예를 들어 내가 앞을 보면서 걸어가고 물건이 있을 때 그걸 넘어가고 하는 이런 일을 할 때에도 이 뇌의 전체의 부분이 다 활용이 된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 살아도 뇌 10%도 못 쓴다라는 말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만큼 용량이 맞습니다. 네, 이 1900년대 초에 어느 한 심리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주어진 정신적, 신체적 역량의 극히 일부분만을 활용하고 있다. 이 말이 와전되어서 나중에 우리는 뇌에 한 10%도 못 쓴다라고 이제 전해졌다고 합니다. 사실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뇌의 전 부분을 여러 활동에 따라서 사용하는 부분이 다 다르지만 그 뇌가 감당해낼 수 있는 가능성의 아주 적은 부분만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은 두 팔을 다 사용해서 들을 수 있는 무게가 한 10kg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두 팔을 사용해서 100kg의 무게를 들 수 있어요. 똑같이 두 팔을 다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근력을 많이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똑같은 두 팔로 100kg를 들어 올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kg밖에 못 들어 올리죠. 우리 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부분을 여러 활동을 통해서 다 활용하고 있지만 그 뇌가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은 얼마나 이 뇌를 잘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무제한으로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퀴즈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의 뇌를 잘 개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게 뭘까요? 우리가 팔의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근력 운동을 이렇게 많이 하면 근력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뇌의 근력을 활용해서 점점 뇌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네, 기억하는 거, 뭔가를 암송하는 훈련 정말 중요하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책을 읽는 거죠. 여러 새로운 지식들을 접하는 것들도 아주 중요한 방법이고요. 또요. 뭐 하는 거요? 상상하는 겁니다. 새로운 것들, 내가 기존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상상하고 개발하고 해내는 것들이 이 뇌로 하여금 점점 더 그 뇌의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한도치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무한이겠죠? 무한이겠죠. 그렇다면 그 무한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그 능력을 얼마나 삶에서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까? 이 말은 마치 이 뇌의 능력과 가능성이 정말 어마어마한데 우리는 거의 적은 양만 사용하고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데,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데 얼마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활용하고 경험하며 살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활용하고 살 수 있게 하는 그 방법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그 능력을 기를 수 있을까요? 마치 근력을 운동을 통해서 기르는 것처럼, 또 상상력을 통해서 뇌의 능력을 키우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믿음의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믿음의 상상력을 통해서입니다. 오늘은 이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믿음의 상상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며 살 수 있을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은 이거다 라고 성경이 정의하는 부분이 있죠. 흔히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어딜까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한번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은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PPT 만들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입니다. 목소리를 맞춰서 같이 읽어볼게요. 믿음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믿음은 간절히 바라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직접 볼 수 있는 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라는 말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실상으로 볼 수 있는 눈이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또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진 않지만 그것이 확실히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증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아직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루어진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 바로 상상력,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걱정하는 대부분의 것은 미래의 것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바로 그러한 불확실한 가운데서 확신을 얻을 수 있는 눈,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여기서는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믿음의 상상력이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거대한 것인지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전쟁 이야기,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전쟁 이야기 하면 뭘까요? 어떤 전쟁이 떠오르세요? 골리앗, 그죠? 다윗과 골리앗이야. 그 이야기에 나타나 있는 믿음의 상상력의 그 놀라운 힘을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죠. 엘라 골짜기라는 그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 편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쳤고요, 이쪽에는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할게요. 제가 짝수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홀수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5절입니다. 시작.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읽은 이 내용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사람들이 뭔가를 상상한 것을 기록한 내용인가요? 사실입니다. 그죠? 지금 눈에 보이는 사실 하나하나를 정말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키가 어떻고 그 창은 모양은 어떻고 그 갑옷의 무게는 얼마나 되고 이런 것들을 아주 사실적으로 쫙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백성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한 사실들입니다. 자, 그러면 상상력은 그 다음부터 나옵니다. 이 사실을 바라보고 나서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해요? 상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상황을 보고 이런 상상을 머릿속에 막 하기 시작합니다.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사울과 자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먼저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그들의 이제 머릿속에 이제 상상력이 돌아가는 거죠. 뭘 들었어요?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 두려워하게 만들었던 그 말은 뭘까요?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9절.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지금 골리앗이 하는 이야기예요.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서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라. 이게 지금 골리앗이 한 말입니다. 이런 거예요. 야, 너희 중에 나랑 싸울 사람 한 명 뽑아. 그 사람이 만일 나를 이기면 우리가 다 너희 종 할게. 반대로 내가 그 사람을 이기면 너희들 다 우리 종 되는 거야. 이 말을 듣자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상상이요? 사람들이 다 상상을 합니다. 대부분의 머릿속에서 야, 만약에 내가 저 사람하고 싸우러 나간 그 한 사람이야. 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 저 사람의 저 배틀체 같은 저 엄청난 창으로 나를 찌를 수 있겠지? 야, 내가 저 사람하고 싸워서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이제 다른 나름대로 다 그 말을 듣고는 머릿속에 뭐 하기 시작해요?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실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실제 보여지는 사실은 그냥 그 골리앗이 나와서 그 말을 한 것이고 그 말을 들은 것, 거기까지가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벌어지는 내용들은 다 뭐예요? 상상하는 것이에요. 그러자 어떤 상상을 대부분 했다고요? 내가 나아가서 전쟁을 한다면 반드시 뭐 할 거다? 질 거다 라는 상상을 하게 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크게 놀라 두려우게 되었다. 사실 이 두려움은요, 사실의 결과인가요? 상상의 결과인가요? 상상의 결과입니다. 그죠? 내가 저 사람하고 싸워서 질 것 같아 라는 상상의 결과로 내 마음에 엄습한 것이 두려움이에요. 아직 그와 싸우지도 않았고 도전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미리 두려워했던 이유는 이미 상상 속에서 뭐 하는 상상을 한 거예요? 지는 상상, 패배하는 상상. 그 상상을 이미 그들은 머릿속에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많은 경우에 패배는 실전에 가기도 전에 이미 패배가 우리의 상상 속에서 이루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도전해보지도 않고 기도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미 우리 속에는 마음에서 이미 진 거예요. 상상 속에서 이미 패배를 상상한 것이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한 번 상상에 들어갑니다. 24절입니다. 17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자, 조금 전에는 왜 두려워했어요?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 뽑아가지고 나랑 싸우자. 우리가 지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되고 너희가 이기면, 그 말이 같은 말이죠.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될 거야. 그 말을 듣고는 이제 전쟁에 나갔을 때 어떻게 됐을까 상상하고 두려워 떤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골리앗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단순히 골리앗의 말만 듣고 또 그 사람의 모습만 보고 두려워하여 도망간 이유가 뭐라고요? 싸워보지도 않고 뭐 한 거예요? 지는 상상, 패배하는 상상, 죽임을 당하는 상상. 야, 저 창에 찔리면 엄청 아프겠지? 야, 살아남을 수도 없겠다 라는 상상력 속에서 그들은 두려워 떨게 된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요, 이 부조와 선지자가 부조와 선지자의 요 장면을 묘사하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군대는 40일 동안 블레셋 거인의 거만한 도전 앞에 떨었다. 그들은 키가 6규빗이나 되는 골리앗의 거대한 체구와 창을 볼 때 저절로 낙담하게 되었다. 여기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키가 6규빗이나 되는 골리앗의 거대한 이 체구와 창을 볼 때에 그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저절로 낙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만 보고 저절로 뭐 한 거예요? 패배하는 상상력이 휩싸인 겁니다. 야, 저 사람하고 싸우면 어떻게 될까? 야, 100% 질 거야 라는 패배하는 상상력을 그 모습만 보고 이 사람들이 겪게 된 것이죠. 사실 우리도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 아직 도전해 보지도 않은 장애물, 아직 싸워보지도 않는 싸움을 우리는 미리 상상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어떤 난관이 있을지 우리는 머릿속에 이제 다 그려지죠. 그렇다면 그때 우리는 어떤 상상력을 주로 발동합니까? 어려움 속에서 패배하고 무너지는 상상을 주로 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승리로 나아가는 상상을 주로 하십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미 이루어지지도 않는 일 속에서 이미 머릿속에 패배하는 상상을 너무나도 자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쟁해보지도 않고 나아가서 싸워보지도 않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보지도 않았는데 이미 우리는 안 될 거야, 질 거야, 패배할 거야, 우리는 멸망할 거야 라는 이미 상상 속에서 우리는 패배를 경험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모두가 다 패배하는 상상력에 휩싸여 있을 때 유일하게 승리하는 상상력을 보인 사람이 있으니 그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사실 이날 다윗은 전쟁터에 왜 갔어요? 전쟁하러 간 게 아니죠. 뭐 하러 간 거예요? 도시락 배달 간 겁니다. 그날 형들이 먹을 도시락과 또 한 손에 또 뭐가 들려 있었는가 하면 아버지가 준 이 치즈 열덩이, 이건 누구에게 주기 위한 거예요? 그 형들의 군대 대장들. 다시 말하면 이건 뭐예요? 이 치즈 열덩이는 뇌물이죠. 우리 아들 좀 잘 봐주시오 하고 이제 한 손에는 뇌물, 한 손에는 형들 도시락 들고 도시락 나르러 갔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 전쟁터에 딱 도착하자마자 뭐가 들려요? 골리앗의 말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골리앗이 된 것처럼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들과 시작. 자, 여기 보니까 다윗이 딱 전쟁터에 도착했을 때 마침 누가 나왔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나온 거예요. 마침 골리앗이 나온 겁니다. 그때 어떤 말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어떤 말을 들었대요? 전과 같은 말을 다윗이 들었답니다. 자, 이 성경 기자는 의도적으로 아까 조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었던 골리앗의 말이 뭐였어요? 야, 네 중에 한 명 뽑아 나와. 걔 나랑 싸우자. 우리가 지면 우리의 너희 종이 될게. 우리가 이기면 너희가 다 우리 종이 되는 거야. 이 똑같은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사울 왕이 다 그 말 듣고 떨어서 두려웠고 떨었던 그 말을 똑같이 누가 들었다고요? 다윗이 들었답니다. 지금 일부러 성경 기자는 이 두 가지를 지금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을 들었을 때 패배하는 상상력에 휩싸였던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리 다윗은 이 말을 듣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 어떤 상상이 그려지고 있었을까요? 성경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게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이 말을 한번 잘 보세요. 이미 다윗은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 상상력이 발동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상상이에요? 내가 전쟁에 나가서 저 배틀 같은 창에 찔려 죽는 상상이었어요? 여기 뭐라고 합니까? 블레셋 사람을 뭐하여?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 대한 상상을 그는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머릿속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승리하는 상상력이 발동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패배하는 상상력에 휩싸여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순간 다윗은 달랐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승리하는 상상력, 우리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군사를 당당하게 나가서 싸우고 이기는 상상력이 그의 머릿속에 발동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날 이 전쟁터에서 유일하게 승리하는 상상력을 발동했던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패배하는 상상력에 휩쓸린 사람들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패배하는 상상력 속에 휩싸여 있을 때 다윗 혼자 야, 왜 이러고 있어? 저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면 어떻게 될까? 승리하는 상상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의 형들도 너 여기 전쟁터 왜 왔어? 너 뭐 하러 왔지?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라고 이제 형들이 막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도 우리 주변에 이제 여러 문제들이 있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전쟁터에서, 그 엘라 골짜기에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해도 안 될 거야. 이번 이 일은 해결되기 어려워. 그 일은 해결하기 불가능해. 라는 패배하는 상상력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때로는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들 속에서 우리 교회 자체가 정말 힘들어 어려워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힘들어지고 우리의 직장이 힘들어지고 내 사업장이 무너지고 우리의 교회가 점점 어려운 문제들로 이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여러분 바로 그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승리하는 상상력을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이날 이 엘라 골짜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사울 왕까지도 야 우리는 졌어. 우리는 패할 거야. 두려워 떨면서 패배하는 상상력에 휩싸여 있는 그때에 이 어린 다윗 한 사람이 나와서 무슨 얘기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다니 저 사람과 싸워서 저 사람을 죽이는 그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승리하는 상상력을 내뱉었던 그 한 사람, 결국 그를 통하여 온 엘라 골짜기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역사가 벌어지게 되죠. 우리는 이런 경험을 자주 하고 살아갑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침울해 있을 때 어느 한 사람이 되게 긍정적인 말, 야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보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오히려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라고 누군가가 내뱉는 그 승리의 상상력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확 일으킨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 말을 할 수 있는 그 승리의 상상력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의 이 침울한 분위기를 다시 일으키고 교회에 처진 마음들을 다시 불붙게 할 수 있는 그 승리의 상상력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윗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대화를 나눈 이제 다윗은 곧바로 이제 누구에게 인도됐죠? 사울 왕에게로 이렇게 인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패배를 상상하고 있을 때 유일하게 승리를 상상한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자리를 옮겨서 사울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과 사울의 대화를 이제 가만히 보면 그들이 상상하는 전쟁의 결과가 얼마나 다른지 여실히 드러납니다. 우리 32절 말씀 보실까요? 32절.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승리의 상상력에 휩싸인 다윗의 용기 있는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시작. 자, 지금 이 말이 다윗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사울 왕에게요, 여러분. 사실 이 말은 누가 해야 될 말일까요?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대신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이 말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왕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모든 군사들이 다 침문에 있을 때 왕이 나가서 해야 될 말인데 다윗이 오히려 왕을 위로하고 있어요. 왕이시여,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뭐예요? 왕이시여, 패배하는 상상력에 휩싸이지 마십시오. 제가 나가서 싸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사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어. 너는 어린 꼬마야. 근데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였어. 불가능해. 이미 사울의 머릿속에는 패배하는 상상력이 그냥 꽉 차 있습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도전해보지도 않고 이미 그의 머릿속 우린 안 돼. 넌 안 돼. 우린 져. 넌 꼬마잖아. 그 사람은 어릴 때부터 용사였어. 이 게임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 너는 안 돼. 패배하는 이 상상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지금 사울을 붙들고 있는지 아시겠죠? 하지만 다윗은 절대 자신의 상상력을 굽히지 않습니다. 34절과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뭐 하였나이다?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지금 그의 머릿속에는 들에서 내가 양떼를 칠 때 맹수들이 막 왔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그가 이제 지금 머릿속에서 이제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윗이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3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 주의 종이자 시작. 얼마나 멋진 상상력입니까, 여러분?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 짐승과 하나같이 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믿음의 상상력, 내가 저 골리앗을 단번에 무찌를 수 있다는 그 믿음의 상상력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맞아요. 지금 여기 36절은 자기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 사자와 곰의 손과 발에서도 입에서 나를 구하셨은즉 저 사람 손에서 저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 믿음의 상상력이라는 것은 아무런 근거 없는 망상이 아닙니다. 그 상상력은 어디에 뿌리를 받고 있느냐?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을 한 그 매일의 경험에 기초하여 나오는 것이 믿음의 상상력이에요. 이날 다윗이 모든 사람들의 그 패배하는 상상력 속에서 유일하게 승리하는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미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상상력은 절대 망상이 아니에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경험의 노래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당당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매일에 날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살았기에 그 하나님이 나를 저 사람의 손에서 건지지 않을까요? 당연히 건지시죠. 라는 상상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승리하는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쩌면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며 살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응답하셨던 그 살아계신 경험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다윗처럼 들판에서 사자의 입과 곰의 발톱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살아있는 경험, 그 상대가 곰이든 사자든 골리앗이든 상관없이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삶의 소소한 것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큰 일이 닥쳤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꿰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상상력이 부족한 이유는 어찌 보면 아주 작은 일에 내 삶에서 경험한 그 소소한 일들 가운데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날 골리앗의 말만 듣고 골리앗의 모습만 보고 패배하는 상상력에 휩싸였던 이스라엘 군사들, 어찌 보면 그들의 패배는 이날만의 패배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미 그들의 매일의 삶에서 패배를 경험하고 살았어요. 그러한 패배의 작은 경험들이 쌓이고 쌓였을 때에 이 엘라 골짜기의 거대한 전쟁터 속에서 도무지 승리할 수 있는 상상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바꿔 말하면 그날 유일하게 승리하는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다윗, 그는 어쩌면 유일하게 매일의 삶에서 승리를 경험한 사람은 아니었을까요? 어쩌면 혼자 승리하는 상상력을 가진 다윗은 참 외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의 의견을 지지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세는 대신 그는 하나님의 손길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45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8절 다 같이 읽을까요? 48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자, 시작. 49절까지 읽겠습니다. 손을 시작. 자, 여러분, 이 49절 이 말씀은 사실이에요, 상상이에요?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있기 위해서 이미 뭐가 이루어졌어요? 다윗의 머릿속에 상상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의 믿음의 상상력이 현실로 드러난 거예요. 자, 이것을 보자. 놀란 사람은 누굴까요? 이 장면을 딱 보고 놀란 사람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사울 왕을 포함한 이스라엘 군대. 또요. 골리앗과 골리앗은 쓰러지니까 놀라지도 못했겠죠. 골리앗의 군대, 블레셋 군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장면을 보고 놀라 자빠집니다. 왜요? 뭐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유일하게 이 장면을 보고 전혀 놀라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왜요? 이 일은 상상도 못할 일이 아니라 어떤 일이에요? 불 보듯 뻔한 일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보기에 야,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했던 그 일을 상상했던 다윗에게는 불 보듯 뻔한 일, 당연한 결과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이 사람 넘어뜨리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왜 놀라? 이게 다윗의 반응이었던 것이죠. 이날 보인 다윗의 상상력, 그 믿음의 상상력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정말 힘들어 보일 때, 모두가 다 패배하는 상상력에 휩쓸려서 야, 그건 안 돼, 그건 불가능해 라고 이야기하는 그때에 유일하게 승리를 상상하고 그 상상을 현실로 바꿀 수 있는 그 믿음의 용사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을 날마다 느끼며 살 때에 비로소 우리는 거대한 엘라 골짜기에 섰을 때에 승리하는 상상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철저히 연습해온 다윗에게는 전혀 직접 귀에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들리는 자기 사자의 포효보다 훨씬 더 실제적인 음성이었습니다. 평상시 늘 들판에서 하나님의 그 장엄하심을 경배해온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는 곰의 사나운 발톱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고 사실적이었던 것이죠. 기도하고 노래하며 묵상하고 찬미하는 가운데 형성된 그의 그 믿음의 상상 속에는 곰과 사자를 모두 압도하는 더 크고 강한 그 무엇인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사자와 곰보다도 더 거대한 능력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게 현실로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으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그의 상상력은 철저히 하나님께 붙들린 상상력이었습니다. 아무리 눈에 보이는 거대한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의 상상력 속에는 언제나 누가 계셨어요? 그것을 압도하고도 남을 하나님을 향한 상상력,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구원하시는 상상력이 언제나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다윗의 눈에 아니 하나님의 군대가 다윗을 무서워하다니 도대체 이거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로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상상력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상상하고요. 그 상상한 일로 인해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문제는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떠한 상상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상상력,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와 구원을 보게 하는 그 상상력, 눈에 보이는 골리앗을 보면서 이미 그가 넉다운된 것을 볼 수 있는 상상력, 그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 부를까요? 믿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믿음이에요. 아까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그것, 그 상상력,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승리는 상대방의 약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들고 있는 무기의 강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의 손에 들려 있었던 무기가 뭐예요? 돌멩이 5개입니다. 여러분, 이 돌멩이 5개 보고 승리를 상상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누구 빼고는? 다윗. 그는 그 골짜기에서 매끈한 돌멩이 5개를 집어드는 순간 이미 그는 그 5개 돌멩이 속에서 승리를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돌멩이가
하나님께 붙들린 상상력을 가진 다윗의 손에 주어졌을 때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해내고 만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돌멩이 5개 보고 승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여러분, 우리 앞에 서 있는 저 골리앗의 키를 재는 일을 이제 그만합시다. 저 골리앗이 들고 있는 창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그 갑옷이 몇 중수가 되는지, 그거 막 조사하고 이거 그만하자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나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던 그 하나님의 붙들린 상상력을 발동할 시간인 것입니다. 승리는 승리를 상상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승리를 상상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 승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뇌는 상상력을 발휘하면 발휘할수록 점점 능력이 커집니다. 그렇다면 믿음은요? 믿음도 마찬가지죠. 승리하는 상상력을 계속 발휘하면 발휘할수록, 그래서 그것을 승리를 경험하고 또 그 경험을 기초로 해서 더 큰 승리를 상상하고 그 상상이 현실이 되고 또 그것이 또다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고,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고 쌓였을 때 정말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당신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봉두리 교회가 넘어야 될 여러 산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뭐 하시라고요? 믿음의 상상력, 승리하는 상상력,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가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